미국의 한 사회연구소에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당신의 새해 소망이, 소원이 뭐냐 했을 때 90몇 프로가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 하워드 페인이 가정의 노래를 지어서 미국과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의 행복을 꿈꿔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이렇게 가정의 노래를 200년 동안 사람들은 부르고 사랑해요. 근데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고 소원하면서도 막상 우리 집이 행복해, 그런 가정은 많지 않아요. 이 페인 같은, 하워드 페인 같은 가정 노래 작사한 미국의 극작가도 가정 없이 애롭게 떠돌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사는 사람은 우선 부부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컨트롤하고 살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가 믿을 수 없어도 남편의 주님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 있고, 내 아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아내, 길 가다가 조금 잘생긴 청년 봐도 눈이 돌아가는 아내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아내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밖에 사람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비밀을 지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또 우리 생활의 빛이고 우리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롭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메데 파샤의 왕이에요. 당대 최고의 대국가의 왕이에요. 우리는 조선 8도인데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너무 강하니 이웃 나라들이 엿볼 수가 없고 다 복종해요. 그래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태평하니 그 나라의 부귀, 자기 건세, 혁혁함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지방장관, 귀족들, 법관들, 장수들, 군의 사령관들 180일간 잔치를 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났을 때 그 수산성의 그 수도 서울에 평민들을 위해서 일주일 잔치를 또 해요. 금으로 된 의자, 은으로 된 의자, 멋진 대리석을 깔아놓고 오색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금으로
금으로 잔을 돌려서 마음껏 마시고 잔치를 즐기게 하니까 이 서민들이 꿈 같은 잔치에 초대받아 아주 왕을 높이고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왕비 와스디도 또 왕궁뜰에서 부인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데이 7일째예요. 그때 왕이 주흥 술에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 술도 음식인데 적절하게 조금 먹으면 건강할 수도 있는데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는 남자들은 술 취하면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와스디 너무 절세 미인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 7명에게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왕관을 쓰고 왕후의 간을 쓰고 옷을 잘 입고 나서 백성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게 하라, 그런 거예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세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이 가서 왕비마마 폐하께서 왕비의 모든 옷을 갖춰 입으시고 간을 쓰시고 만백성 앞에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라고 하십니다. 왕비도 술 취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모델이냐? 내가 술집 섹시냐? 못 간다고 일러라! 그랬어요. 여자가 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왕이 그 만조백관 앞에서 체면이 남자는 체면에 죽고 사는데 얼굴이 부르락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들이죠. 법률 전문가예요. 은혜에 보면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화가 났어. 왕비가 내 명을 어기고 나오래 안 오는데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좋겠는가? 판사들, 검사들 공부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지성인들이지만 약한 인간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판단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훌륭하고 귀한 판사님, 검사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값싼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고는, 왕이 화가 났으니까 왕이시여, 왕비께서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모든 귀족 부인들, 모든 백성들 한때 잘못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모든 귀족들의 부인도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고 모든 백성의 부인들도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조서를 열어 다시는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 찾아 앙비를 삼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라. 그래서 술기분에 조서에 도장 찍었어요. 전국에 알려져서 와스디는 못 간다고 일러라 하고는 정말 못 갔어요.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 나라 퍼스트 레이디가, 그 나라 최고 미인이, 최고 귀한 여자가, 또 최고 귀한 왕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날 하루 밤에 다 그 사건 하나로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훈이 돼요.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놀고 휴가 보내고 여행하고 잔치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에너지를
돈을 쓰면 안 돼요. 피터 드리커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학습하고 끊임없이 배운다. 잔치를 하루 이틀 하면 되지, 아니면 일주일이면 되지, 180일 하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180일간 술을 마시면 몸이 되겠어요? 정신이 되겠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더 애도해서 일주일을 더 해. 187일. 그 술로 반 6개월 이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일하는 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일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거고요. 가끔 여행도 하고 잔치도 하겠지만 짧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빠는 아빠 일을, 엄마는 가정 일을, 또 직장 일을, 아이들은 공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너 양떼를 부지런히 돌아보고 너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이냐? 멸류관이 항상 있겠느냐? 날아간다는 거예요.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염소떼를 부지런히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털은 너 옷이 되고, 염소는 밭 사는 돈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너와 너 여종들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 있다.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할 때 그 일도 쓰지만 가정도 든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왕이지만 잔치 너무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왕비지만 187일 잔치 술을 취하니 자기를 가누지 못하고 그냥 실수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여인이 누구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여종들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손에 가락을 잡고 산업을 일으키고 멀리 가서 좋은 물건 사오고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짓고 새맛보 옷을 입고 존귀한 능력으로 옷을 입고 가정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성실히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도 열심히 자기를 할 때 그 집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제가 김민식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아내한테 미안해요. 아내 생일도 잊어먹을 때 많고 결혼기념일도 챙기지 못할 때도 때로 있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해요. 아내가 언제 챙긴 적이 있었어요? 가끔이라 아니라 언제 챙겨봤어요? 그러니까 민민식 어르신이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방 맞고 저는 칭찬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막 결혼 이벤트 해드리고 사모님 생신 이벤트하고, 글쎄 그럴 여유를 갖고 목회가 되겠어요? 사람의 에너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 쏟아도 부족한데. 우리 양국의 가족들,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자기 일에 성실합시다. 자기 일에 칼을 갑시다. 잠언 22장 29절에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술을 즐기면 그 가정이 깨져요. 남편도 187일 술 마시고 왕비도 187일 술 마시고 술 기분에 못 간다고 하래라 그러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며칠에 한 번씩 포도주를 나누는 삶의 그 지혜가 있었지만 매일같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바빠서 못 가는 곳에 대신 보내는 게 술이라잖아요. 저도 포도주 조금 마시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향기롭고. 그러나 1년에 몇 번 마실까요? 성찬식 할 때 마시고 몇 번 맛을 볼까요? 매일 밤에 부부가 앉아서 술을 즐기면 그 집이 되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든. 여러분, 아내가 술을 좋아해. 온전한 여자가 되겠어요? 아내가 술을 좋아해.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 멋진 정결한 남자로 자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취하면 더 좋고 기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성이 맑아지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 나를 위한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지용수는 내 아내를 섬기는 자이지 아내가 나를 섬기자면 불행한 가정 됩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제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제 아내는 사나 죽으나 저를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제 아내는 그래 못해도 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앙비가 앙비마마 폐하께서 부르시나이다. 앙비마마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조백관 앞에 보이시랍니다. 그때 자기는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렇게 하든지, 너무 술이 취해서 안 되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두통이 와서 너무 심한 두통이 와서 죄송하다고 아뢰어라. 그러면 괜찮잖아요. 왕이 말이야 부인을 배려 안 하고 내가 술집 셋이냐 모델이냐 어찌 갑자기 오라느냐. 여자는 준비 안 하고 못 나가는데 남편이 나를 배려 안 했다고 할 때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배려하고 안 하는 건 남편의 일이고 나는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가 내게 잘하고 안 하고는 아내의 일이고 나는 아내를 배려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웃으면 그쪽도 날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화내면 그쪽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는 내 거울이고 남편은 내 거울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섬길 때 좋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면 어떻게 해요? 참고. 저처럼 방법이 좋습니다. 아내가 막 열받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길게 나오면 전능하사 천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한 성직자에게 부인이 가서, 성직자님, 수도사예요. 수도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속을 치르고 우리는 사흘이 멀게 싸웁니다. 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사흘이 멀게 싸우니 어떻게 하면 되죠? 수도사께서 기다리시오. 귀한 병에 물을 한 병 담아서, 이 물은 특별한 물이요, 남편이 화를 내어서 속을 막 그렇게 일으킬 막 찌를 때는, 속을 뭐라고 하나 열받게 할 때는 이 물을 한 모금만 딱 먹고 상쾌만 됩니다. 딱 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수도사님 주는 물을 남편이 막 쏙 건드리면 뛰어가서 물 안 먹고, 아무리 건드려도 말 안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또 남편이 쏙 건드리면 남편이 혼자 뭐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집이 편안하고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와서, 수도사님, 그 물이 신비로운 물입니다. 그 물을 먹으니까 세상에 집이 화평해 돼. 신비로운 물이 아니고 보통 물입니다. 참으면 되죠. 화나면 참고. 따라합시다. 화났을 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말자.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초대교부 그리스도톰이 말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해서도 가정에 약점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 되려고 해도 아내한테는 너무 부족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방해할 자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 주십니다.